저희가 계속해서 사무엘하와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 다윗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드물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어린 시절에 이미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을 구해내었던 영웅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놀라게 되는 것은 그가 거인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울왕의 질투로 말미암아 그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가 2번이나 사울왕에게 보복하는 것을 멈추었었죠. 자신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왕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즉 다윗의 생각과 그 판단의 기준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죠. 이러한 다윗의 기준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떤 것들을 살펴보았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의 바람을 거절하시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조금 김 빠지는 순간이었고 자칫 실망감과 분노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집을 내세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였던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었던 것이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주변의 모든 적국을 무찌른 가장 최전성기에 있었던 그 다윗에게 있어서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어떤 사람들을 발견합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붙잡았는데 오히려 세상의 성공 앞에서 그 믿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했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윗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우리가 넘보기 힘든 위대한 믿음의 영웅만을 기억했을 터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한가롭게 궁전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 궁전 옥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정욕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죠.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하고 그 이후에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무마하고자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를 그 전쟁의 가장 맹렬한 곳으로 보내어서 그를 죽이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아가 죽고 그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밧세바를 자기의 궁전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정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무엘하 1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이토록 악한 생각과 판단으로 갑작스럽게 망가지게 될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죄에 넘어지기 쉬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과 유혹을 잘 넘겼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처럼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의 처절한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이러한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회개 기도하고 나면 다 괜찮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의 말씀을 한번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 함께.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지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다윗에게 또 다른 재앙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재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18장에 바로 압살롬과의 그 반란 사건 배경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뒤에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하였습니까? 사무엘하 16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도 참 믿기 힘든 일인데 그 아들이 자신의 후궁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합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관계임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 그 이전에 겪었던 그 어떤 충격보다도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창을 던졌던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순간이었고,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했던 그때보다 사실은 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요압이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망스러웠던 것보다 더 실망스러운 일이었고,
그가 광야에서 나발이란 사람의 무시로 인하여 분노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재앙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사실 다른 누구가 아닌 다윗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임을 그가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을 탓하기 이전에 지금 이 모든 재앙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이 행한 일을 그가 들었을 때에 오래전에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경고했던 그때의 일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다윗이 과연 누구에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이 재앙이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윗을 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역시 사실은 다윗이 자초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살롬이 왜 아버지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지금 아버지에 대하여 뿌리 깊은 원한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한의 시작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그 배다른 형제였던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다말을 강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에 대한 처벌도 없었고 다말에 대한 위로도 없었습니다. 결국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직접 암논을 죽임으로써 복수를 행하게 되죠. 다윗이 아버지로서 적절한 개입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제간의 강간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3년 동안 그술이라는 지역에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비록 큰 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에 대하여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마음을 알고 이제 요압이 그 자리를 주선하여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압살롬이 떠나 있을 때는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니만 막상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막상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도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용서를 기대하며 돌아왔던 압살롬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철저한 무시와 거절 속에서 그 옛 분노가 더욱더 키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즉 이 사건의 문제는 다윗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죠. 그 자녀들의 그 마음과 상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자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그 가장으로서의 그 지위와 명분을 이미 상실해버렸죠. 다윗의 가정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 자신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광야를 벗어나서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과 그 밤의 추위와 굶주림과 도적들과 전쟁을 벗어나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다윗의 삶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 광야에서 무엇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고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광야가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감을 누리고 있었죠. 사울이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졌지만
그 사울을 향하여 그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가슴 아파하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그 왕으로서의 평안한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하들을 보내면 되니까요. 맛난 음식을 먹고 푹신한 이불 속에서 잠을 깹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후궁으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 평안한 생활이 어느덧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무감각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그의 마음이 둔해지고 자녀에 대해서도 무정하게 대합니다. 결국 압살롬의 이 반란은 다윗이 뿌린 씨앗이었고 다윗이 자초한 일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궁을 벗어나 또다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된 광야였죠. 사울에게 쫓겼던 것처럼 이제는 아들에게 쫓겨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쫓기듯 도망가는 바로 그 광야에서 다윗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왕궁에서 무뎌졌던 그의 마음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깨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세바 사건 이후에 계속으로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광야가 다윗을 어떻게 바꿔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변화 첫 번째로 우리 사무엘하 15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이 길 속에 블레셋 가드 사람 이때가 함께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운 마당에 그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다윗은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때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굳이 이 일에 끼어들지 않아도 무탈할 터이니 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압살롬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축복한다라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린 무정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여 그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돌아보는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다윗과 살든지 죽든지 함께하겠다라며 충성을 다짐합니다. 결국 다윗이 이때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함께한 아이들로 하여금 먼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타인을 배려하며 생각하는 변화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변화 두 번째로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그리고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그리고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지금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궤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앞으로 다가올 그 압살롬과의 그 전투에 있어서 언약궤가 있고 없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어느 편에 붙어야 할까 흔들리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아마 최고의 도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말씀을 자기에게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혹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처분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다윗의 결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 위하여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가 이전과는 다르게 다시금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변화 세 번째로 사무엘하 16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다윗이 도망가는 그 길 속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가는 입장이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장군이 있고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화가 나서 내가 저 시므이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다윗이 그를 제지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놔두어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니까 내버려두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동안 찬사의 말, 칭찬의 말, 대접하는 말, 높이는 말만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 시므이의 저주는 듣기 싫은 말이죠. 그 듣기 싫은 말을 그는 지금 멈추게 할 수 있고 또한 보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자신에 대한 그 진실과 직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징계로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인정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이 비참한 길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변화 네 번째로 사무엘하 1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자신이 직접 전투에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던 때 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자기는 한가로이 궁전에 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제서야 다시금 일어나 범죄했던 다윗이었죠. 즉 광야에서의 다윗은 누구보다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뒤에 다윗은 그 위험과는 멀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그것이 참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전쟁을 부하들에게 맡기는 사이에 그 안락함 속에서 그 영적인 민감함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광야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전쟁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앞장서서 이 전쟁을 이끌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전쟁이었죠. 압살롬의 세력은 다윗의 세력보다 훨씬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압살롬은 그 후세의 계략대로 모든 백성들과 군사들을 모아서 압도적인 군사로 다윗을 향해 진격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다윗은 그 어린 시절의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없이 맞섰던 것처럼, 그때의 모습처럼 전쟁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부하들의 그 만류로 인하여서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서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전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윗의 변화 다섯 번째,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지금 이 불과 며칠 사이에 다윗은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며 자기의 후궁들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을 뻔했죠. 지금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전혀 의외의 반응이죠. 사실 압살롬이 비록 자기의 아들이었지만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미워하게 된 배경을 떠나서 압살롬이 행했던 그 일 자체는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분통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면 결코 그런 반응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사울을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고 죽이려는 그 사울을 향하여 사울이 행한 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울을 용서했었던 것처럼 지금 두 번째 광야에 들어선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였습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러나 이미 압살롬을 용서한 채로 그는 전쟁을 맞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은 과연 어디쯤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광야와 궁전의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민감한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드 사람 이때의 입장을 배려하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나의 상황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허히 자신을 순종하고 있는지, 경청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윗처럼 때로는 그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타인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계획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베푸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했던 사람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 번째 광야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그대로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은혜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상황과 형편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늘 나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여건이 좋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뒤흔드는 그 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그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며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정욕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